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7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48장을 묵상을 했는데요. 48장의 첫 소절이 야곱의 집이여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들이 야곱의 족속으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으로 그렇게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잘 살기를 기대하셨는데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작정한 메시지를 주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섬들아 내게 들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조금 더 영역이 확장되죠. 그리고 여기 이 내게 들어라 할 때 이 나가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기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할 때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종된 메시아가 자신의 부르심을 통하여 또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이 섬이라고 했던 것은 가장 먼 곳을 뜻하는 메시지였으므로 이제는 이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이방 족속까지에게도 들으라고 하는 말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자, 정확하게 이 나라고 하는 주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여기 날카로운 활이라든지 그 갈고 닦은 화살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그런 설득력, 강한 파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숨기신다는 단어, 감추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은 인간이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한계에 의하여 숨겨지기도 하고 또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공의를 완성하기 위하여 마치 전쟁에 나갈 칼과 화살을 준비하신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3절에 보면 종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메시지인데요. 3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종으로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이 구절은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하고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것이 마치 예수님의 사역이 무능한 것처럼 또 헛된 것처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또 부활을 믿는 자가 500명 정도가 되었다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3,000명이 돌아오는 그 역사에 비하면은
굉장히 미미하고 미약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새 번역을 통해서 이 4절을 읽어드리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인간 예수로서의 이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나 참으로 주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잘 해석한 본문 같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도 헛수고와 같고 혹은 쓸모없고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정당하게 보상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당장에 보일 때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많은 열매가 보이지 않은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표지가 된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했던 일이나 힘쓰는 일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역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마는, 때로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밤새도록 수고한 것 같고 또 기도도 많이 한 것 같고 내가 헌신한 것 같은데 열매도 보이지 않고 뭔가 허무한 듯하게 나의 삶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당하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실 줄 믿으시고, 사실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인간의 제약된 시선으로 보니까 허무하게 보이고 때로는 무능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또 힘을 다해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될 말씀이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시되 나의 종이 되어. 자, 여기 그나 나는 하나님을 뜻하게 되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혈통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해져 있는 일들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가벼운 일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6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또 너를, 여기 보면 내는 하나님을 뜻하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다음 단어가 참 은혜가 되는데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작게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는 일들이 사실 궁극적이고 또 아주 큰 대망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실 때, 자,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멸시를 당하거나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에게나 혹은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굉장히 미미하고 또 약한 사람들로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의 힘의 권세가 전 세계에 이렇게 파워가 있듯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7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처음에 그렇게 미약해 보였던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세상의 왕과 관원들이 보고 일어나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카운트다운 되었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하나님이 휘스를 불 때까지 우리는 바로 이 이방의 빛의 사명을 우리들은 감당해야 될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이제 그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오늘 여기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제가 속했던 그 선교회 이름이 이방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이사야 오늘 이 49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참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태권도 선교회로 멕시코 선교회를 가면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들에게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하여 참 많은 준비와 기도로 힘을 쏟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선교를 하든 가까이 선교를 하든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의 근거가 바로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죠. 자, 우리가 이런 이방의 빛의 사명과 목적을 갖고 붙들고 살아갈 때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모든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같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자, 여기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미완료형으로 쓰여서 이미 그때 역사를 이루셨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를 일으켜 8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에게 그 황무하여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주시겠다. 바로 이 사명자들에게 주시겠다는 메시지죠.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겠다는 약속이고,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또 이방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생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힘있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와 또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실 것이고, 삶 속에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사명 있는 자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권세 아래 저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게 하시고 또 묵상케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 드러내는 그런 사명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이사야 49장 후반부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